할렐루야. 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으로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시작,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도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또 지난주에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또 지난주에 창립 기념 주일이라고 한 분이나 꼭 오시고 오십시오 그랬더만 오늘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뒤에 너무나 마스크를 써서 전에 오셨던 저기요. 예, 감사합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감사해요. 예, 오늘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 강림과 신약 교회의 시작이에요. 무슨 교회라고요? 신약 교회. 왜냐하면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세계 역사상 가장 컸던 교회, 그게 뭐냐면 광야 교회라고. 광야 교회. 구약에 교회가 있었죠. 신약에 그래서 신약 성령의 강림과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과 이 교회는 신약 교회의 시작입니다. 구약 교회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이스라엘 계시된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맞아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차이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그것이 드러났어요. 이것을 계시의 전짐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 계시던 그 하나님만의 하나님이라고 지금까지도 믿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단이라고 하고 죽이고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까이서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제 또 안식교라든지 이런 주변에 이분들도 참 그분들 사람은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하나님만 믿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것은 구약교회. 신약교회는요, 방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시작은 이 성령, 삼위 하나님, 성령님이 오심으로, 특별히 어디에? 우리 안에 오심으로.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냐면은 하늘 보좌에 계시라. 그러다가 그분이 우리 가까이 오셨죠. 사람으로 우리 가까이 오셨죠. 그죠? 가까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은 어디로 오십니까? 우리 안으로 오십니다. 우리 안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보셨다가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약속대로 이제는 어디로 오시냐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분이 계셔야 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뭐랍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리라. 여러분, 전도도 어떤 전도를 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켜서 되는 게.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어떤 말들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시면 그분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17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그런 마음이 없어졌다기보다도
예전에 17살 때 예수님을 믿고서 목욕탕에 가면요, 내 목욕탕에 가서도 어떤 아저씨 보면은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 저 아저씨는 예수님을 믿을까? 저 아저씨를 어떻게 전도할까? 그래서 어떤 때는 참 내가 되게 내성적인데도 이 전도를 해보겠다고 어떤 때는 여러 번 그러진 않았는데, 아저씨 내가 등 좀 밀어줄까요? 뭐 청소년 목욕탕에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응?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죠. 그러면 그런 마음이 없어져서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전도가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가서 뭐 길거리 가서 전도도 하고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마음의 중심은 바뀐 것이었어요. 마음에. 왜? 그분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진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에요.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뭡니까?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마태복음 10장 28절,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려 함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치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33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왜 공생애냐, 예수님의 공적인 진짜 생애가 뭐냐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물 되기 위해서 먼저.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세례 요한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단순히 세례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다 덮어 쓴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면서 뭐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죄의 싹슨 사망이라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피 흘리신 제물 대신 주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 사함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불교의 석가모니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실은 여러분, 훌륭한 거하고 진리하고는 그러나 별개입니다. 그분이 인도의 왕자였어요. 인도의 왕자로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고 수 있고 조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텐데도 바깥 세상에 나갔다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안에서 누리고 있던, 보지 못했던 딴 세상을 본 겁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아주 젊은 나이에 그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그래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누가 그러대요? 우리 같은 사람이 집 나가면 가출이고 그런 훌륭한 분이 나가면 출가한 거라고. 우린 집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린 집 나가면 가출이요. 석가모니는 나간 게 출가했대, 출가.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돌을 닦다가, 평생 돌을 닦다가 깨달은 게 뭔가, 인생에 고통당하는 거지 이 죄 때문이구나, 죄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깨달은 것마다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분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죄가 문제라는 걸 알았지만 이 죄를 해결할 길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분 나름대로 어떤 사성제, 뭐 팔정도라는 뭐 이런 그런 게 있었죠, 그죠? 들어본 거 같나요? 뭐 그런 불교를 오래 다니셨던 우리, 오래가 아니라 권사님들 옛날에 불교 다니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받으신 것은, 세례를 받으신 데 세례 받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이렇게 주님이 짊어지게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제물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물이. 그런데 이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에 이 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하늘에서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도 비둘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되 이는 내 사랑하여 내 기뻐.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옵니다. 동시에.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삼위 일체 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 일신론이 아닙니다. 하나의 신이 아니에요. 숫자가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삼위일체라고 할 때는 이건 하지 말고 복잡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제가 설교 끝나고 마칠 때마다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하죠, 그죠? 고린도서 13장 13절이 축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이랍니다. 한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서 말씀했던 골로새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땅을 창조하신 그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그리고 또 그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러 내려올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 삼위 하나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격을 가지고 있어요. 격을.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성령님도 무시를 당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성령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격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안 될 때나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못 오가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못 오가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은 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격을. 여러분, 사람도 인정해주면, 사람이 옆에 와 있는데 그냥 없는 것처럼 그런 취급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하죠. 그죠? 그런 거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설립하신 조윤기 목사님이 세계적인 교회죠. 그런 역사상 그런 다시는 그런 교회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지만은, 아까 말 물론 그보다 큰 교회가 있었죠. 모세 목사님이 목회하던 40년 동안 목회하던 광야교회 한 300만 됐으니까 제적이 300만 제적. 어쨌든 죽을 때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이분이 그 교회가 한참 부흥하는데 서대문, 저도 지금 다 대저도인가 어디서 개척하셨더니 서대문에 가서 한참 부흥하다가 이제 여의도로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의도로 옮기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간증에 보면은 교회가 막 불같이 막 성례의 역사가 일어나고 해서 막 불같이 부흥하는데, 그때 제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컸던 교회는 아마 한경진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충현 어디죠? 영락교회가 아마 제일 컸을 거예요. 근데 영락교회보다 더 커버렸어요. 한 3,000명이 됐는데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인기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뭐 능력이 더 능력을 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참을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그러더래요. 야, 이 사람아, 내가 뭐 내 이래라 저래라 신부가하는 그냥 능력대 그런 거면 된 줄 아네. 응? 하나님이야. 나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 이분이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물론 그 전도 뭐 성령의 이런 부분들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았지만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과 동일한 격을 가지신, 마음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이 목사님이 이분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령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의자를, 강대상의 의자를, 성령님이 하는 의자를 따로 만들었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설교하러 올라갈 때 유명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성령님 같이 갑시다. 먼저 가십시오.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면 오늘 성령님 너무 멋있게 잘하셨어요. 이거를 계속 실제로 훈련해.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지만 단순히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이단들은 성령, 뭐 여호와진 이런 단체도 뭐 어떻게 하면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 하나의 능력, 어떤 이 정도로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격을 가요. 인격. 인격이 아니죠.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격.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안 해도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행동 하나를, 말라기가 그걸 보지 않아. 하나님이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말라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하나하나, 말하는 거 하나하나를 다 보고서 그 말라기 하시 보니까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봤어. 너희들 예배 드리는 거 모습 하나하나, 너희들 말하는 거 하나하나 내가 다 들었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신학교의 시작은 바로 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령님이 특별히 어디에? 우리 안에 오심으로 시작됐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구약시대도 이전에도 성령님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도 모태에서 성령이 충만했대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구약시대 그 어떤 사람도. 그래서 그게 차이입니다. 이거는 하늘과 하늘, 이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밖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 같고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것과는 구분되는 한 성령님이지만,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내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의 성령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가시면서도 오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권능으로, 능력으로 오직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무슨 일을 한다고요? 권능으로 오직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 12제자와 한 명 다시 이제는 한 명 숫자를 가룟 대신 한 명을 다시 보충을 하죠. 12명과 나머지 한 120여 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해서 마음을 같이 기도했는데 그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왜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서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보이는 게 없어요. 이제는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거든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던 건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기들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가 됐고, 성령을 구한 것도 그것 때문에 성령을 구한 것이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여러 가지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밖에서 역사하는 거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하는 거 다른 겁니다. 지금도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도 어떤 사람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지만 안에 아직 안 들어오고 밖에서 역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체험했다고 그 자체가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에요. 예, 여전히 성령이 밖에서 역사할 수 있거든. 근데 내 육체로도 경험할 수 있거든요. 내 육체로 경험하는 것도 밖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밖에 외부적인 역사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말씀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은 아까 공생의 사역을 말씀했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가장 큰 두 가지가 뭡니까? 이 육신을 입은 공적인 사역은 가장 큰 것은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사는 거다. 그걸 예수님이 3년 동안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야, 이게 날 믿으면, 성령이 임하면 아직 임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직 신약의 교회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신약의 신약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이 이 성령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성경에 크게 세 종류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세 종류. 성령의,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첫 번째 마가다락방에 최초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우리 안에. 그 전에는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성령의 저들 가운데 계시지 않다고 했어요. 예, 아직 주님이 영광을 받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 이전에 성령 충만했다 그 어떤 사람도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그러면 언제 성령이 임했나? 기도할 때 성령이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르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1절 4절,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오순절날 최초로 이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임했냐면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성령이 임했냐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예. 안수할 때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고 나서 그의 이 소식을 듣고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세 번째는 언제 성령이 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이것이 대표적인 사건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알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렇게 이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만나면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임했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고,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령이 임하시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뚜렷한 표적과 능력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눈에 띄는 게 뭐였습니까? 방언이죠. 방언이 맺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방언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아무래도 그것도 방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마리아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에 보였대요. 눈에 보여. 눈에 보이는 걸 뭘 눈에 보이겠어요? 가장 눈에 보이는 표적이 방언이겠죠. 방언이거나 아니면 뭐 쓰러졌을까? 성령님 할 때. 어쨌든 밖에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게 보였어요. 그것이 임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성령이 임하실 때 꼭 방언이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돼. 성령을 받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이 사마리아 같은 경우도 이 빌립 집사님이 가서 사실은 빌립 집사님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에서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빌립 집사님도 성령 충만한 분이란, 성령 인도받는 분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도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갔을 때 방언이. 그리고 이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도 방언이 맺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방언이 임했는데 이방인에게 이방인 복음 전도였던 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중에 전도하고 나도 이 문제가 초대교회 때는 이 예수 믿은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은 이 초기 성도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비록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뭐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나오는데 이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냐면 생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도 헬라파 유대인, 원래 본토백이 유대인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우리가 지난번 봤지만은 사도 바울이 전도라가 전 세계 이렇게 돌 때도 이게 아시아와 유럽을 돌 때도 해당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를 개종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과정 가운데 근데 백부장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이 어떤 할례 문제는 여러 가지 교회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도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막 그런 얘기들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들도 정리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그들이 성령 받을 때 그거랑 똑같이 이 사람들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고 보면서 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그 어떤 표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야만 꼭 성령 세례를 받은 거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의 핵심은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뭡니까? 물론 어떤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약속했던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언제 받게 되느냐? 여러분, 오순절 이전에는요,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을 하겠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했는데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 생명이 뭡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다는 건 단순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게 아니라 아들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아들이 계신 거라. 아들이 오시는 거라. 내 안에 아들이 계신 거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물론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을 믿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 생명을 삼하고 그 영생, 그 생명을 삼한 그 사람에게 이 생명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 기도할 때, 어떻게? 안수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 세 번째 말씀 들을 때 같은 경우 그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임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언제 성령이 임하시냐면 듣고 믿을 때, 정말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죽으신 것 바로 그분을 주님으로 믿을 때. 이게 사람의 할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백날 한다고도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전한 그 메시지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지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성령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아주 옛날에 오늘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많이 하는데 여의도 순복교회 어떤 교인이 한 분 나왔대. 이분이 교회를 예수님을 믿고 싶어 나온 게 아니라 교회 나온 목적이 하나예요. 그분이 의처증이 굉장히 심했대요. 근데 사모님이 이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사모님 따라서 왔는데 목사님 설교하다 보면 목사님이 참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거 갖고 또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님은 왜 이쪽만 쳐다보고 이쪽은 안 쳐다보냐. 신경을 많이 써야 돼. 그래서 전
이번 대통령은 잘 쳐다보더라고. 막 이렇게. 잘 쳐다보는데 씌었을까봐. 너무 심하게 쳐다보시는데. 그것 가지고 그분이 목사님 됐으면 그것 가지고 시험 될 사람 없을 것 같아. 왜 나 안 쳐다보냐고. 근데 아니 첫날 왔는데 목사님이 조인기 목사님 설교하는데 설교 끝나고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따지라. 아니 목사님 설교하는데 왜 자꾸 우리 집사람만 쳐다보냐. 기분이 불쾌하다고. 아니 뭐 목사님이 그 사모님만 쳐다봤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나온 목적은 뭐냐. 의처증 때문에 교회를 계속 나온 거예요. 예수를 믿어다가 아니라. 이분이 과학자였거든요. 이분이 목사님이 멀쩡한 사람 같긴 한데 맨날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특별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런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아내 감시하려고 1년을 교회 나오다가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말씀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믿어지지 않던 게 다 믿어져 버려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지금도 이러한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입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이 하나는 가장 중요한 역사는 뭐냐면 우리를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면은 성령님 하면 함께 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오늘 이게 사실은 전하는 말씀이 충분하진 못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깊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감리교가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나타날 때 1738년 5월 14일에 이제 회심을 하거든요.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는데 그러나 감리교의 시작에 그것이 감리교를 만든 건 아니에요. 단지 그 이듬해 몇 달 후에 1월 달에 요즘으로 하면 심야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권능이 능력으로 그 모인 사람들한테 임했어요. 그래서 입신하고 방언하고 어떤 능력. 여러분 우리도 이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예, 이 생명을 위해서 이 능력이 필요해요. 물론 이것도 참 신비해요. 이것을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신비한 그러나 현상이 그렇게 나오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가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여 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지나서요. 갈라디아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사모님 좀 지나보세요. 네, 끝에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한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성령님이 오시면 결국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거듭난 그 생명으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살도록 그분과 하나 되어 살도록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영상을 2개 준비했는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오늘 어떤 그 자매가 오지도 자매라는 분이 예수 성령님이 아까 말했죠. 성령님은 오셔서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댔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오지수입니다. 기숙사에서 일꾼 언니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언니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것 같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활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부활이란 것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역사라고 해도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도저히 못 믿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한테 불만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직접 봤으면 당연히 믿죠. 근데 못 봤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자들의 순교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 한 편을 보게 되었는데요. 영상을 보는데 제자들의 순교한 모습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고통 없이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같이 다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었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고통을 다 참고 견뎌냈지?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순교하는 이들 중에 도마도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지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했는데 도마가 어떻게 순교했지? 그 순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구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순간 의심만 되었던 부활이 실제가 되었어요. 부활이 실제가 되면서 제자들의 삶이 이해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하나같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다가 천국에 갔더라고요. 죽음도 그들에겐 천국으로 가는 최고의 순간일 뿐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니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내 눈으로 직접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부활을 믿을 수가 있냐며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는데요. 부활을 통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내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구나. 내가 주인 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날 위에 오셨다 가셨구나. 마음 중심에서 통회의 마음이 터져 나왔어요. 무릎이 절로 꿇어졌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죄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